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과하는 방법, 거룩함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그 거룩함을 향해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은 천국의 상을 받는 건데요. 앞에 제가 천국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상이에요. 세상의 상이 아니고 천국의 상인데 그 천국의 상을 받는 원리가 뭔지를 40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하세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12명의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사도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12명의 제자들 그러면서 세상에 파송된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지난주 말씀에서 중생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칭의 중생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도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원리는 뭐냐?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그 원리는 한마디로 영접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접에 대한 개념이 조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영접이란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보통 받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접하다는 말의 그 한국어 사전의 뜻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코마이라는 뜻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렇게 받는 거죠. 테이크하는,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주는 거죠. 기부. 그래서 뭐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내가 드린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뜻으로 보통 사용되는데 특별히 영접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영접하는 걸 뭐라 그러죠? 믿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결국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건데 그 영접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통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받는 것과 함께 또한 뭐 하는 거냐면 드리는 거다. 근데 무엇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드리는 것이죠. 중생한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면 영생에 이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6장은 거룩함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은 뭐냐라고 했을 때 22절 말씀에 거룩함을 지나서 그 끝은 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주제는 이 몸을 드리는, 나의 지체를 드리는, 그래서 내 지체를 드려서,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책,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이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구분한다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이 몸을 드려서 이 지체,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언약되어 있느냐?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시면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고 22장에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제로 드리는 건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특별히 이삭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 지체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시는데, 이건 찬스라고 그랬죠. 상을 주시기 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한 찬스였는데 몸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을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두시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번제로 드리죠. 그 대신하여 드린 그 순양,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번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언약, 이 언약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 그 순양을 드려서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순양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의 거룩함의 은총,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요 하나와 또 하나는 드리는 것을 말하는 이 영접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받는 것과 드리는 영접,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해요. 제자들을 영접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세요. 근데 그 자리, 지금 자리는 어디냐
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리예요. 그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건 결국에 거듭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거듭난 제자들을 영접했을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에게 도달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가 거룩함의 자리라고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은총이고 구원이죠. 그게 완전이고 그게 영생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받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받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 영접하는 건 받는 쪽보다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0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의 상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천국의 상이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상입니다. 의인의 상. 세 번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똑같죠? 이 작은 자전, 여기서부터만 좀 다릅니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당연히 제자의 상이겠죠.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니까 제자의 상. 그래서 3가지 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의 상, 두 번째는 의인의 상, 세 번째는 제자의 상이라고 하는 3가지 상, 천국의 상을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거룩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41절,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리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리 말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 그래서 영감을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 있죠. 그래서 구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마지막 끝부분에 말라기 해가지고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완성, 구약의 언약의 끝은 선지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영접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그 끝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선지자의 끝,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한 개를 딱 지으시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면서 마지막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할 때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 라고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자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는 것인데 뭘 받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항상 요구한 게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를 구약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영접하는 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회개의 열매를 드리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걸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상은 뭡니까? 상이라는 단어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이 이게 은혜죠. 이 상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상으로서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은혜다 구원이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스도스라고 하는 상을 썼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이라고 하는 뜻이 봉사에 대한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삭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은혜는 그렇지 않죠. 은혜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게 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접하는 원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게 믿는 것이고 믿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을 영접하여 마지막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스도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몸을 주님께 드려서 상을 받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받는 것과 드리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받는 상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상이 아닐까. 왜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엑스도스죠.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구잡이 막 들어가는 것이죠. 그 침노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6월절 무교절까지 다 지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애굽에서의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는 애굽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홍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마치 이 선지자의 상은 뭐냐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천국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선지자의 상이 아닐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상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의의 상,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뭡니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형용사예요. 근데 거기에 관사가 붙어서 의인의 이름, 의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데 의로운인데 거기에 관사가 붙어서 의인 이렇게 됐더라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럼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면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의인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의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의인이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왕이 돼가지고 군대들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거나 뭐 헤롯을 물리치거나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보고서 이걸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할 때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얘기하죠. 어떤 예수예요? 세상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은 예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 장면입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의인이라고 하는 등장이 나죠. 이 의인이 누굽니까? 이 의인이 예수예요. 근데 말 자체가 문장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 좀 꼬여 있듯이 돼 있어요. 풀면 이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한 그 선지 예언이 뭐냐면 의인이 오시리라 그렇게 예고했다는 거예요. 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 사람들을 조상들이 죽였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예언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의인을 예언했을 때 예언한 자들을 죽인 건 조상들이 죽였죠. 그리고 진짜 그 의인은 누가 죽였냐면 너희가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도 의인이신데 한 분 더 계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부형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형제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했죠. 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긴 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돌아가신 인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미 승천하신 이유거든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러면 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봐야 돼요. 죽으신 주님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는 부활하신 주님,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 그 분이 바로 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할 때 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는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짬을 받고 살아나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부활하였다, 중생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죽으심의 신앙적 의미는 칭의에 있다면 그 부활하심의 신앙적 의미는 중생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칭의 중생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해서 이 안에 내용을 이 안에 딱 심었잖아요. 영접해서 받아서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겠죠. 그게 의인을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죽는 건 뭐가 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을 영접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죽음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의인의 상도 당연히 구원의 은혜이겠죠. 그 구원의 은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의인의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상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지금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그 의인의 상은 뭐냐? 이제 칭이 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받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생명으로 받는, 사망을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4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의 상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선지자들의 상을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상을 받아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상은 제자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앞에 하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랬죠.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배우는 사람, 학생. 그래서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럼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를 받는 것이죠. 그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제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이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아까 똑같은 구절이죠. 40절하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보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하는 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셔서 보내신 자들이요. 그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뭐하는 자, 주는 자라고 됐죠. 영접한다는 것은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4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마실 것을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할 때는 대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영접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차가운이란 뜻이에요. 아주 차가운 물이죠. 그 차가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그냥 볼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이 물이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물을 대접하는, 다른 게 이제 대접할 게 없으니까 물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물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생명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는데 그 사람이 받는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상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성령의 일까지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낸 이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보낸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거룩함,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을 그 상은 결국에 뭐냐? 중생한 사람이요. 칭의 중생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아서,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이 받는 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거룩함의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41절 42절에서 천국의 상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상이요.
이 선지자의 상은 회개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 상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 상은 의인의 상인데 이 상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받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상이요. 세 번째 상은 제자의 상인데 이 제자의 상은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거룩하게 되는 그 거룩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를 영접하여 제자의 상을 받아서, 그래서 푸뉴마 생명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접해야 될 자들을 영접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여 그 거룩한 생명에 도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